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회사나 직장이나 공공기관이나 또 우리 교회도 반드시 연말 정산을 한다는 거죠.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서서 신앙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이 다시 와서 나누어 주었던 달란트를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바로 종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만약에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 아니면 혹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자기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저 따라.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진짜로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생명, 물질, 자녀, 다 건강, 다 내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 욕심이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끊임없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ABC 첫 단추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첫 단추 잘못 끼면 엉망이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제가 묻습니다. 돈이 누구 겁니까? 물질이 도대체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둘 드리고 셋 드리고, 아니 다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면 죽을 때 갖고 가야지. 여기 죽을 때 죄송합니다,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마지막 수위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잘못해서, 손해봐서. 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비록 실패해도 잘못해도 손해봐도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실패보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들어 좀 잘못돼도 우리는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아주 참
맛있는 주스를 알게 되었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우리나라에도 이 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참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 주스의 이름이 웰치라는 주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저 주스 말씀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스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이분이 발명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토마스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런데 늘 성찬식에 쓰는 이 포도주가 알코올 때문에 늘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알코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알코올이 없는 이 발효에도 이게 잘 되는 그런 신선한 포도주를 만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마침 자기 누이가 포도원 농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누이랑 같이 일하는데 다시 그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알코올이 없는 신선한 깨끗한 프레시한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포도즙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토마스 웰치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저온 살균법이란 걸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도해서 정말 저온 살균해서 깨끗하고 프레시한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찬식에 거행하니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났느냐고, 그 다음 이후로 교인들이 소문을 내고요. 목사님, 포도주스 좀 만들어 봅시다. 모든 국민들에게 드실 수 있도록 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박을 친 거예요. 온 국민들이 사랑하는 웰치 주스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주스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큰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는 일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득을 다 나눠주고 베푸르며 살아. 그거를 알고 마시니까요, 더 맛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요, 집착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안타까워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천성을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더 드려도 아쉽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도 늘 아쉽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 줬느냐?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주인 마음입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폼 안 잡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 너 얼마 받았어? 그것도 참 달란트라고. 이렇게 자랑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저 사람은 5개고 왜 나는 2개입니까?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2 사람 다 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복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절대로 열등감 가지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비교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얼마를 남겼느냐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셔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잘 보십시오.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제 성경을 똑똑하게 읽으셔야 돼요. 21절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영상 보고 시작. 성경을 잘 보세요. 5달란트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적은 것입니다. 절대로 폼 잡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가졌다면 뭐 얼마나 가졌다. 권력이 그게 오래 갑니까 요즘?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똑똑하게 보셔야 돼요. 비교해 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시작.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이 보실 때 차별했습니까? 아니 차별했냐고요.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 거 맞지에? 다시 한번 맞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태도로 일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1947년 미국의 시카고에 아주 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최고의 물리학자죠. 닥터 챈들리스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한 차를 타고 한 7, 8시간 가면 위스콘신이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계절학기, 방학을 하고 계절학기 시작하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 대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챈들리스키 박사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좋다고,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에서. 박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강 희망자가 2명밖에 안 된다. 여러분 겨울에요, 우리 포항 겨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위스콘신, 시카고 다 다녀봤는데 억수로 춥습니다. 그걸 차로 8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하루 꼬박 강의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명 강의 신청했다. 100% 폐강합니다. 이거.
누가 오시겠어요? 그 챈드리스크 박사는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약속한 거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책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강의 하나 오픈하려고 했는데 8명 신청해가지고 제가 크로즈 시켰거든요. 이게 아닌데. 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2사람 놓고 8시간 차 타고 와서 그 2사람 놓고 대학원생, 젊은 대학생 2사람에게 강의를 했는데 수십 년 지나서 몇 년 전에 그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와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만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내가 참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최닌 양 그리고 중로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계 사람들. 이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순간에 많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한 노교수가 그 먼 길을 2사람 앞에서 열정과 신념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그대로 우리는 성심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비유의 관점은, 주장은, 초점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딱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자기는 1달란트거든. 이게 뭐야? 날 무시해.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을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은 거기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1달란트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있는 것까지도, 오늘 성경 보세요. 물은 1달란트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목적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쓰시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그때 하루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진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도대체 할아버지는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천사님이 나타나셨네.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이 뭔데요? 3가지 있대요. 좋다, 말해봐라. 첫 번째 소원,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천사 그 자리에서 그래 좋다 딱 치니까 황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답니다. 이건 그냥 들어만 보세요. 2번째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저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 주세요. 진짜냐니 진짜다는 거예요. 좋다, 머리를 탁 치니까요 20대 젊은이로 싹 바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뭐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소원은 일평생 일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때
그때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지로 만들어버렸대. 그뿐만 아니라 나이 많이 든 거지로. 일평생 일 안 하는 건 거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썰렁했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의 욕심이 말이죠, 인간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 축복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 여러분, 이 3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땅에 묻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똑똑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창의적인 게 부족해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다 하루 종일 다 보내요. 여러분 전혀 안 그렇듯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럼 미래에 대한 도전이 약해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새해에는 좀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꿈을 키우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땅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교회도 보십시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말 많이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뭐 변명거리가 많은 사람 절대 진급 잘 안 됩니다. 윗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헌금 잘하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꼭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 왜 합니까? 말하는 거 봤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는 왜 하락하노?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형하고 저하고인데 반찬이 형한테 뺏길까 봐 노심초사 걱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요 늘 투덜대는 거, 엄마 왜 형만 자꾸 더 밀어? 내 좋아하는 것 좀 많이 해줘. 앉으면 제가 좋아하는 것 안 해줬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뒤통수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은 건 둘째 치고 너 일어나, 너 나가. 우리 어머니가요 지독했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찬을 싹 다 치워버려요. 저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오늘 밤에 우리 어머니가 다시 밥을 안 차려주면 계모다. 나는 영도다리에서 주워온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고향이 부산 영도거든요. 그런데 그날 끝까지 안 주셨습니다. 불평 안 할 때까지 끝까지 저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다가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 숨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했습니다. 게으르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잘 믿고 상급받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해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죠. 피곤하셨을 겁니다. 아직 가슴이 먹먹한 사람도 있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몸이 연약한 분도 있고 남몰래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희망차게 새해를 열기를 축복합니다.